오늘은 26년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집에서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24장. 지금 사무엘상 읽어드릴게요. 14장 9절입니다. 24장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향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 권위에 순종을 하고 자기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과 다름없는 자인데 왜 이런 나를 쫓아가지고 죽이려 하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지. 자기는 그 권위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즉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췄으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낮춥니까? 스로베니아계 그 여인을 연상시키게 하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지 내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게는 내가 구원을 하러 오지 않았다 하니까 스로베니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리시는 죽어가는 딸을 이렇게 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하는 거짓말을 이렇게 살살살살 끓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듣죠. 너가 내 옆에서 야 누가 네 억수로 싫어하더라. 너 자꾸 미워하고 네 욕하더라 하면은 그 귀가 쫑긋해지는 거 있죠. 그 거짓말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은 사탄이 제일 잘합니다. 사탄은 하는 일이 형제를 송사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송사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살살살살살 간질거든. 여러분 그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우리가 형제를 이야기할 때에 칭찬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이야기, 온유한 이야기,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고 형제와 형제 사이, 형제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송사하는 자가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 인물 중에 모세와 다윗을 제가 정말 존경한다 그랬죠. 모세와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상에 니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너그럽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자를 온유한 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은 진짜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손자 다우미는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 안 듣느냐면 자기 아버지 말 듣습니다. 완전 아버지 꼬봉이.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 고개를 빡 숙여버립니다.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장난만 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면요 꼼짝 못합니다. 근데 어제 와가지고 자기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입니까? 할머니 나 짜증나 죽겠다는 거라. 왜 그런데 아버지는 맨날 내한테 간섭만 하고 그런다면서 할머니가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아주 좋은 이야기로 다음이 아빠를 세워주죠. 절대 다음이 아빠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네 아빠 혼내줄게 그렇게 안 합니다. 다음 아빠가 얼마나 좋은데 다 데리고 다니고 네 놀고 싶은데 다 데리고 다니고 경험하고 싶은데 다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거 알지 너도? 그래 할머니 저도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짜증나요. 자꾸 간섭한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은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원한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도 옷자락만 끊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나는 내가 절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손을 대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는 것도 당신에게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절대 손 안 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개나 비룩 같은 존재인데 왜 이런 저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라 합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앞에서 상대방이 마음이 안 누그러질 수가 없죠.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누그러졌던 거예요. 완전히 누그러져서 이 다윗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창조에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에 있었으나 구원에 있었으나 생명에 있었으나 만유에 있었으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그분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권위 아래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고
내가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나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생명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죠. 순종이 생명이 아니고서 나오는 순종은 굴종이고 아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생명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최악의 형틀이죠. 이거는 뭐 사람을 죽일 때에 사용하는 사형 형틀입니다. 최악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갔습니다. 그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제자들 눈에도 사형 형틀로 보였지만 최악의 형틀로 보였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체로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구나라는 사랑의 열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고도 형틀로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다 욕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갔고 정치인들도 그를 버리고 갔고 유대인들도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절대로 죄인만 사형당할 만한 사람만 상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자가 하는 일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 안에서 나온다.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것은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듣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는 군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결단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일 찬스는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그 화를 내시는 것도 해하는 것도 벌을 주시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 온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할 그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교회에 불렀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의 이유로 교회에 불렀으니 교회에 부른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둘이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저가 건축이 되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거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권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려진 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권위를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막 악을 써가면서 바락바락 고함 지르고 막 멱살 잡고 니 죽고 내 살자 하는 사람한테서는 여러분 권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안 해도 권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 없이 권위를 만들려고 하면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온갖 것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조직이 들어가고 교리가 들어가고 제도가 들어가고 전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권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만든다 이거죠. 권력을.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것은 괜히 자기가 그냥 끼부리는 그 빈 깡통이 요란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권세만 부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권위와 권세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권위는 순종에서 나오는데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생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죠. 그렇죠. 세우기 때문에 온 백성이 그를 다 따랐고 열방들이 그에게 다 이렇게 복종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세자로서 다윗 왕은 전부 후무한 사람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존경하느냐? 내가 왜 다윗을 존경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을 왕 앞에 엎드린 자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왕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더한 사람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됩니다.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 바세바를 범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됩니다. 왕의 권세로. 그런데 나단 선지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권세를 만들어서 백성을 지배하려는 자에게는 참된 권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후손이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권위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력이나 이런 막 힘을 써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나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맨날 이적이나 표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그 이상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무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나누게 되고 은혜로 연합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연합이 되죠. 저는 예수를 사랑의 결정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저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사랑의 결정체구나. 저 바로 사랑의 그 열매가 저 예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라는 외에 저 다른 단어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걸 쓰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백성에게 대신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그는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것들을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자는 백성의 어떤 것을 착취하죠. 그래가 자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독재자가 그렇습니다. 특히 공산국가에 있는 독재자는 모든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렇게 왕은 백성을 대신하는 자입니까? 백성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은 은혜를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분의 것을 착취를 한다면은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형제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에 많은 형제들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그 은혜가 못 잊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준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을 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교회에서 어떤 인도자가 되고 싶으면 이 은혜를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은혜를 나눠준 거는 기억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은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현주 자매와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은혜를 준 거에 대해서는 별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면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아보니 나에게 다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가 은혜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선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이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현주 자매에 정말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불면증에 걸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 희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빠졌다가 똑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주존자, 이 자가 바로 왕입니다. 이 자가 바로 예수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듯이 다윗의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온 것이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군세 있고 권위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망령되어 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사무엘상 13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나단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곧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과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 상대방을 두고 내가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안 좋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는 분열만 가져옵니다. 연합을 가져오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건축 재료로 써가지고 하나님 성전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장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같이 다 똑같아 이 말입니다. 건축 재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자 이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기는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공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건드린 자는 내 앞에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 그런데 사울은 이 뻑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다윗의 왕의 마음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를 알겠죠. 저 정말 존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모를 거역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종을 버렸던 백성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순종하고 했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나단 앞에 왕이지만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생명이 있는 참 사람의 순종의 모습이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버지의 참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에게 아버지의 참 생명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위이고 다윗의 근위이고 예수의 근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자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탁 택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하려고. 불순종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는 어디서 누구를 위한 권세냐면 사탄을 위한 권세입니다. 즉 사탄의 권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그것이 원인이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늘 형제와 형제 사이를 송사하는 그 일만 하는 게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드러내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은 불순종 안에서 드러내 버립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까지 다 해버립니다. 사탄 안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나 하나님의 권세나 둘 다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권세는 이렇게 다윗의 권위는 불순종하는 왕들을 통하여는 완성되지 못했고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옴으로써 다윗의 순종이 권위에 순복한 그런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 열매를 암으로써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윗의 권위는 그야말로 불순종의 권세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보고 그가 권위에 순종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권세에 굴복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권위는 무엇인가?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런 그리스도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역하기 위해서 거역하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살려주는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 안에서 나오는 순종으로서 생명을 분배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는 개나 벼룩 같은 사람인데 나를 쫓아가서 나를 죽이면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이런 나를 쫓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완전히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있다면은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나를 살리고자, 나를 보호해주고자 할 것입니다. 주 예수가 그리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